제가 잠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KOG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방케 하신 그 뜻을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35장 전체가 10절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색함이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에요, 기쁨에 대한 단어를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광야는 사실상 죽은 것 같거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백합화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백합화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백합화를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성경 번역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자가 번역자가 한글 성경 번역자가 그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서 그 백합화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 아네모네, 그 아네모네 꽃이라는 것이 이 백합화예요. 찍어서 올려봤는데 빨갛더라고요. 빨개.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핀 가는 곳마다 피어 있는데 그 꽃들이 빨간 것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제가 사진을 올렸지만 이렇게 하얀 것들도 나중에 간간히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이게 종자를 교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보라색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가 빨간 아주 그냥 들판에 우거져 있어요.
7년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왔답니다. 그 광야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때를 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대요. 제가 사실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그 하이파라는 지역, 이번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또 우리가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아직 계세요. 한국에 잠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기회되는 대로 오라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일부러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특별히 와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김용동 목사님과 제가 5년 전에 뵀던 이 목사님과 이스라엘 땅을 같이 밟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순례를 하는 분들, 이스라엘을 또 여행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1년에 한국 사람만 4만 명에서 5만 명이 간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50만 명이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온대요. 그런데 그 많은 순례객들이 가는 곳이지만은 이번에 우리는 그런 일반적으로 가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사실 못 가봤어요. 예루살렘,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면은 상당히 갈 데가 많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오는 날 바로 잠깐 전날 잠만 자고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에 저의 이스라엘 순례 여행은 사실상 광야의 여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광야로만 다녔다고. 물론 전체 광야는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정말 남쪽 그 네게브 사막까지, 그리고 동쪽에 요르단 사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데드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해가 그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이 나눠져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사해가 쭉 길다랗게 돼 있는데, 그 사해에서부터 그 서쪽,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있는 그 요르단, 그리고 서쪽에 해안 요빠라고 하는, 또 비행기를 내린 데가 사실상 그 서쪽에 그 위치한 공항이거든요. 벤구리온 공항이라는데, 그 공항을 이렇게 내려서부터 시작해서 올 때까지 동서남북을 다 횡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돌발이 있어서 비도 엄청나게 왔는데, 그래서 길이 다 막혀가지고 다른 여행객들은 다 막혔었는데, 우리는 그 비가 오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왔었기 때문에 다 순례를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든 여정들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또 덕분으로 정말 예정대로 다 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광야를 경험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수많은 광야의 상황, 다윗이 시편을 쓴 그 많은 내용도 사실 광야에서 쓴 성경이에요. 주님도 그 광야를 걸으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광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제가 눈으로 본 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큰 제게는 감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35장에 바로 이 광야를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광야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읽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정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사실상 기뻐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구할 때,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즐거운 일에 빠졌을 때는 잠시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이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허망함이 임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런 허망함이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저도 한 3, 4년은 은행 다닐 때 세상에 좀 빠져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은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자주 나누지만 요즘은 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찌들리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 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것에서 좀 멀리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막, 메마른 곳에서도, 죽은 것과 같은 사막에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솟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올라온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광야는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가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메마른 들판과 같을까? 매일매일 매달마달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숨막히는 듯한 삶을 때로는 살 수밖에 없고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사막이 꽃이 피고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설사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 구약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다시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잠깐 실어놨지만 이 아네모네 이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그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하나의 정말 그 분노했던 그 어떤 일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 모세는, 그리고 그가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서 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그 모세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수세기에 걸쳐서. 근데 그 장소에서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고 정말 그 사해 바다가 내다보이는 그 곳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정말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꽃, 제가 거기를 돌고 있는데 아네모네 꽃이 예쁘게 두 송이가 다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노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쁘게 아주 활짝 핀
아네몬의 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백합화, 사막의 그 백합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감명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참 그게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찍었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 제가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제가 좀 읽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서 꽂힌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첫 번째 성지 순례객들이 밟는 땅의 착디미는 어디냐면은 공항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항인데, 그 공항이 아까 말한 텔라비브 도시에, 이 텔라비브는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아닌데도 전 세계 사람이 그곳을 정치적인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옛날서부터.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대단한 것을 선포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먼저 옮겼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들은 얘기가, 뭔가 미국에서 또 새로운 또 선포를 했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제 우리 어저께 카톡을 보니까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이런 트럼프가 그 골란 공원이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선포를 했는데 좀 별일이 없었냐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알았어요. 와서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 역사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한 땅, 예루살렘에 먼저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공항에 먼저 닿아서 이스라엘 땅을 밟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순례 길을 다니면서 19년, 이스라엘에 19년 된 가이드 형제가 19년은 됐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19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우리를 가이드했어요. 근데 제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삼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야? 그러고서 보니까 제가 14년 전에 북경에 선교사로 있을 때 북경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청년이 목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가이드가 박경진 목사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있는데 공항에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좁아요.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자리인데 우리가 또 하는 그곳에 가이드였어요. 김영동 목사님과 또 만나가지고 굉장히 책도 쓰고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거든요. 미국 보스턴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다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가서 봤는데, 이번에 네 번째 애를요, 넷째 애를 이번에 우리가 순례할 때 낳았어요. 순례할 때.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넷째 애를 우리가 순례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또 가서 그 형제를,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 형제가 19년 된 가이드 형제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면은 정말 좋은 형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히브리 말을 전공하고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19년 살았어요. 얼마나 결혼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5년 전에 새생활교회 자매하고 김영동 목사님이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형제들을 이번에 만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그 형제님과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지금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도 얼마나 유창한지요. 그래서 일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정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다른 기회도 있었지만 이때를 내가 기다리면서 왔던 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벵구리오 공항에 딱 내려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벵구리오 공항이 어떠한 공항인지 아느냐 하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그 벵구리온이라고 하는 공항 이름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총리 수상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벤구리온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오니즘에 정말 철저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그 총리로 재직 중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이 한마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광야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초원과 아름다운 물이 있고 풀이 우거진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누가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은 정말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뜨거운 그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것도 알게 된 것인데,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그 강원도 정도의 땅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강원도 정도가 되는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 중에 60%가 사막인 거예요. 사막. 60%가 광야이며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수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광야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수상으로 있으면서, 초대 수상으로 있으면서 그 광야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이분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다가 정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정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 사막만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처럼 뭐 이렇게 넓다란 그런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산지 사막이에요. 산지 사막. 산지가 많은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산지 사막인데 참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사막인데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물론 캘리포니아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냥 벌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산지가 굉장히 많고, 그 산지에 이번에 비가 7년 만에 와가지고 푸르푸르한 것이, 들판에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제주도의 유채꽃 같은 꽃들이 그게 겨자꽃이래요. 근데 막 파란 것이 온 들판을 파랗게 노랗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 보기에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그런 곳에 이 벤구리온 수상, 그 전 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고서도 자기가 직접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생을 거기서 보내면서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사막에다가 묻어달라.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네게브 사막이 처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시점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의 농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농장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프츠라고 하는 농장, 깁당 농장입니다. 그것이 여기저기 있어서 지금은 그 수출까지 하는 농작물을 하는 그런 농업 대국이 된 그런 것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했던 광야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광야가 아니구나,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생명이 숨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 간데 저도 그것을 먼저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길쭉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북쪽, 현재로서는 맨 저희가 그 골란공원 아까 얘기한 그것은 1965년도인가요? 그 제1차 중동 전쟁 때 그 골란공원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었어요. 그 빼앗겼던 땅을 다시 취한 거죠. 그런데 그 골란공원을 지금 시리아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그 시리아하고 이란이 서로 그 협력해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지금 뺏으려고 난리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골란 공원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리아나 이런 데는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국제적으로 어떻든 미국의 파워가 사실 세계에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생명의 젖줄인 그 물의 생명수의 원천, 제가 이 생명수의 원천을 먼저 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저는 예루살렘에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헐몬산이 북쪽에서부터 그 흐르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물이요, 이스라엘의 저 남단 끝까지 그것이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예요. 그 헐몬산의 이슬, 성경이나 시편에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젖줄이에요. 젖줄, 생명줄이에요. 이 광야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광야와 사막에서는 바로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땅, 이것이 사막이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가 지금 이 본문에 말씀 같이, 이사야에서 말씀 것 같이 생명의 그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물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누구예요? 다른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과 모든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광야인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구약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서 한 모델 나라를 하나님 택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택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뭐예요?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스라엘 땅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죽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된 그 약속 때문에 그 생명의 생수가 그 땅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꽃이 피고 기쁨과 희락이 정말 넘치는 그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 이번에 사막과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 광야의 모습이 정말 저의 마음속에, 저의 뇌 속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단의 헐몬산에 갔는데 정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녹음한 것도 있고 해서 보여드릴 텐데 막 펄펄펄 넘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저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며칠 묵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산으로 이제 쫙 올라가면서 다 등산하듯이 거기로 올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노랗고 빨갛고 이런 아네모네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꽃들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그 가이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3, 4월에 오라. 3, 4월에. 3월이 제일 좋다. 이번에 간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9월이나 이럴 때는 너무 덥대요. 막 캘리포니아 날씨 한참 더울 때처럼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사실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사실 관광하기나 또 순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가시게 되면 3월달에 가요. 3월달에. 왜냐면 비가 오는 우기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이런 선포를 제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을 뒀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냥 102명 중에 한 사람에 그냥 끼어서 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영동 목사님이 저에게 그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주셨다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 그 헐몬산을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이루십시오. 우리가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께 하셨던 그 김영동 목사님이 그 이번에 여정의 제목이 사막의 꽃이 피리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의 꽃이 피리라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었는데, 이 회복에 대한 그 광야가 꽃이 피고 물이 솟고 하는 것이 사실상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즌이 정말 절묘하게 너무나도 맞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사실상 이 102명은 사실상 그냥 여행객이 아니라 사실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로써 탄성으로 끝낸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발자취, 예를 들면 첫 번째 첫날 간 곳이 공항에서 이제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숙소로 갔는데, 그 숙소가 나자렛 마을이에요. 나자렛 마을.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호텔 바깥에 아침에 일어나서 좀 밝아져서 보니까 나자렛 마을이 산지에 산지. 거기도 언덕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비가 와가지고 거기도 아주 파릇파릇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조용한 마을,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님이 다시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도 가졌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나자렛 동네 절벽산에 예수님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하는 그 산이 되더라고요. 그 산에 가서 온 사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하는 시간도,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여행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 순례길을 갈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리라. 아마 우리 KOG 침례교 하나님 나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을 아끼지 마시고 그럴 때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앞으로 그런 기회 있으면 계속 드릴 테니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김영돈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밑에 봤지만 그 네게르 사막이라고 하는 그 곳의 모습이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저기고, 또 제가 이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 저는 뭐 그냥 찍었는데 너무나 사진이 좋다고 다들 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선명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광야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 중에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독특한 것만,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요. 여기 이제 그 카톡으로 나누는 것만 헐몬산 입구에 그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사진을 제가 실어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노란 꽃, 이것이 겨자꽃이래요. 겨자꽃. 성경에 보면은 겨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겨자의 내용. 그 다음에 그 헐몬산의 그 우거진 그 산의 모습들, 그런 걸 제가 좀 몇 장 사진을 올려놨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제가 몇 번에 뭐 자주 내용을 뭐 그렇다고 제가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벵구리온 이 수상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내용을 했던 것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정말 존경받는 이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비전을 품게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정말 실천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후대에 자기의 민족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아놓기까지 한 그 벵구리온의 지도자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쪽 네게부 사막으로 가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을 또 했다는 것이 생각되면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막에 꽃이 피고 그 이스라엘 자체를 사막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꽃이 피게 하겠다. 사실상 벤구리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러한 약속을 성경을 말씀을 믿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특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제가 어제 계속 와가지고 그 지난번에 몇 번 예배 드렸을 때 2번인가 불렀던 그 찬양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이 계속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입술에서 계속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황무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 저는 눈앞에 있는 손한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보시기 때문에 제 말이 뭐 어떤 말이지 아무튼 제 마음에 있는 감동을 오늘 그냥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집에 가셨어요?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실제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는 기회가 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것은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더욱더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샘물 대신 생수 대신 그 헐몬산에 그 원철이 눈이 녹아서 흘러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모든 그 황무지를 다 적셔서 거기에 풀이 돋게 하는 그 생명수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리바이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다시 확인이 됐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는 그런 것이 저의 이번에 이스라엘 순례 여정의 가장 중요한 띠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또 특별히 하나 더 기억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구약에서 그리심산이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복을 선포하는 땅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 곳을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억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언덕에 가장 큰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 KBC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복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대전환. 다시금 뭔가 그 광야가 어떻게 해요? 샘이 솟는 푸른 초장이 되는 그런 전환. 리턴 되는 그거잖아요. 전환. 체인지가 되는. 그 사막이 푸른 초장이 되는 그런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 광야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 샘이 솟는 푸른 초장을 맛보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케 하셨어요. 그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그게 저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마 은혜인 것 같아요. 권세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포를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전환이 오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 것이 내가 이제 되었음을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운전할 때에도,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될 것을, 변화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서화평 목사가 그 그림신선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것을 취할 때 약속의 땅을 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케어지 형제자매들에게 더 부어질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고 생수 대신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두 모를지라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생애 가운데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가 샘물이 솟아나 아버지 정말 푸른 초장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날들이 그렇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또한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선교지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